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가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리더와 엘리트가 어떻게 다른가? 리더와 엘리트가 다르겠죠. 네, 엘리트는 지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지위적인 개념. 그래서 한 분야에 탁월한 실력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엘리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트도 참 대단한 거죠. 반면 리더는 누군가? 이 리더라는 말은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시간, 정성, 물질을 바쳐서 섬기는 사람을 보고 참 좋은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조는 엘리트라기보다는 리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나는 뭐뭐시다. 우리가 헬라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하죠. 에고 에이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 구문이 나온 거가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 6장 35절,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세 번째로는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10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뭐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가 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섬기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포리거니와, 이 포리거니와라는 이 히라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강하느냐면은 내려놓는다 하는,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목숨은 10개, 100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 내려놓고 저 사람을 위해 놓아서 하나 내려놓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목숨도 귀하지만은 양들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는데 그 YM의 Youth with Mission이라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YM의 어느 간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경험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 목동을 선발하는데 아마 그러면 이제 아마 양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목동을 선발하는데 그 주인이 그 젊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우통을 벗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통을. 그래서 무슨 여기 뭐 남자들 뭐 여기 뭡니까 그런 운동하는 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통을 벗어보라 하나 했다니까 이분이 무슨 이두박근 산두박근 뭐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힘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이걸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에 상처가 있느냐를 보더라는 거예요. 몸에. 그 상처를 이렇게 유심 보면서 이 상처는 어디서 나느냐 그랬다니까 자기가 이 목동 어릴 때 목동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하면서 그 상처가 난 사람을 그 사람을 이 양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뽑더라 한 얘기를 그 YM의 어느 간사가 한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양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라는 것은 양을 사랑한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린다 하는 그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을 간직한 사람의 그 삶의 태도, 그게 소중하게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목동을 채용하더라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다.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꾼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꾼, 양을 친 사람 중에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꾼이라는 게 뭔가, 이 말은 품삯을 받고 남의 양을 친 사람 보고 사꾼이라 이렇게 하죠. 사꾼.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사꾼은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보면 딱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장은 양을 위해서 싸우고 사꾼은 양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달아난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목자와 사꾼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분은 뭐냐면은 양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기 때문이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돌보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여기 돌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꾼이 늑대와 이리가 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가?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그리고 사꾼은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일신을 위해서 달아난다 한 얘기를 좀 하면서 선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목자들은, 선한 목자들은 양을 안다는 겁니다. 그 양이 누구인지, 영순인지 영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보면 그 양의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 면상이 그 면상이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 안다란 말이 본문의 14절 15절에 4번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체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인격체 상호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말에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양을 알아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의미죠. 따라서 선한 목자와 양을 안다고 했을 때 양은 목자를 무한히 신뢰, 무한히 어느 정도 신뢰하다가 눈치 보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신뢰하고 목자는 양을 무한히 책임지는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나는 양을 안다 라는 그런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선한 목자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이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스스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다면 스스로 시켜서 하는 것을 보고 타율성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한다는 것이 자율성이라 하죠. 저 사람은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해. 이 스스로 하는 자율성. 이 타율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 스스로 하는 사람은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지요. 교회 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모르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 나만의 감동. 그죠? 교회 봉사 어떤 영역에서 봉사하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들어가고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고 때로는 힘도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나만이 느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한다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는 우리 교회 정면에도 있는 그림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익숙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일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을 잠깐 읽어드리고 해설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요, 이것은 다윗의 시잖아요. 시 중의 시, 시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넓은 의자에 앉아서 넓은 책상 위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생각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시편 23편은 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때론 떼약빛에서 때론 양을 몰고 풀밭을 찾고 또 시냇가를 찾으면서 그런 한 강에서 그 몸에 익혀진 그 시가 23편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자,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모자를 바라잖아, 그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양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다윗의 고백에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누이신다 하는 말, 이렇게 눕다는 걸 라이다, 이렇게 눕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식동물인 양은 눕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 웅크리고 자지. 그러다가 누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그냥 도망가고 달아나고 뛰어나고 목숨 하나 살려라 하는 거지 이렇게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 평안을 가지고 누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양이
양이 시냇물 소리에도 금방 긴장해서 깨어난 이 양이 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옆에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에 있는 감사, 평안, 그런 담대함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눕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면에서 다운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늘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키는 거가 뭔가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육체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 소중. 그 다음에 4절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진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뭡니까? 시큐리티. 막대기, 그건 세이프티. 지팡이는 뭡니까? 내가 절벽에 떨어지려고 할 때 가시던 물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때 긴 지팡이로 끌어내고 당기고 올리고 끌어내고 하는 것이 지팡이, 세이프티. 막대기는 뭡니까? 이리와 늑대와 다른 것이 달렸을 때 앞에 탁 나서서 공격하는 그 공격무기,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중동시행에서는요, 내가 왕이 어떤 신하를 총리하다, 내가 특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할 때는 술에다 잔을 부을 때, 궁중연회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잔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그 잔에다가 철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아, 왕이 저 신하를 신뢰하고 있구나, 총애하고 있구나, 저 왕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남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내 삶을 가꿔준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우린 늘 고백하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 빈잔 들고 섰는데, 빈잔 들고 주님 앞에 섰는데 어느덧 내 인생 50, 60, 70 평생 지나면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 선하심과 인자, 사랑이죠.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크게 위로받고 힘없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쭉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한 목자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며 인생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보호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는 이런 고백처럼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을 맞이하고 이렇게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한 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그 걸음, 그 손길,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증거와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손들 해외 나가서 학문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 돌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름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그 지혜와 사랑이 시공을 초월하여 해에서 열심히 살아가오는 우리 자손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러 이제 전선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허송세월로 인식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광야길이 되기도 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받는 기간으로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의 군 업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 이제 대학 문제가 거의 결정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앞날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는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교육이 있어서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 다시 공부할 때도 의욕 상실하지 않고 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실력을 다듬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경기,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하는 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지 않도록, 공공하지 않도록, 쫓기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이 아이템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추진할 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의 현장에서, 사업하는 현장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가운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한 자손들이 싸우니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자손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대 이르러 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기대되어서 우리가 누렸던 그 함에 놀란 축복과 사랑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도 누리면서 가정에 면면이 흐르는 함의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가정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